46장 1절부터 7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46장 1절부터 7절까지만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6장 1절부터 7절까지만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리울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날생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지난 시간에 드디어 요셉과 그의 형제들이 만났죠. 요셉이 자신을 형제들에게 드러내는 사건을 좀 봤습니다. 요셉이 드디어 자신의 형제들한테 자신을 드러내고 또한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이 여호와의 계획으로서 내가 먼저 애굽에 왔을 뿐이요. 당신들이 나를 팔아서 그곳에 온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냈습니다. 라고 안심시키는 장면을 살펴봤습니다. 왜 그랬냐? 그랬을 때 야곱의 후손들의 생명을 구원하고 그들을 번성하게 세상에 두기 위함이요. 또한 야곱이 아브라함과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셔서 야곱의 가족들을 지켜내기 위함이라고 말했죠. 그래서 반갑게 그들을 맞이하고 그들을 받고 안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 총체적 난국 가운데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야곱의 가족들을 살려내신 것입니다. 형제를 죽이려고 하고 거짓에 물들어 있는 형제들의 회개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또한 그들이 이전의 삶을 다시는 그 죄악을 다시는 짓지 않으려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그 형제를 용서하고 또한 그 가족이 다시 만나 풍성한 복을 누리는 회복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 계획하신 대로 이루어 가고 있는 장면입니다. 오늘도 그 장면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야곱의 가족을 지키실 계획을 오래 전부터 가지셨고 또한 그 계획이 오늘 본문에서도 이제 구체적으로 실현돼 갑니다. 46장 1절부터 47장 26절까지는 또 그 여호와 하나님의 계획이 구체적으로 또 어떻게 진행되므로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는 바가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1장부터 7장을 보면 1절부터 7절 46장 1절부터 7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제 야곱에게 나타나 야곱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장면을 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야곱이 이제 브에셀바에 도착해요. 아직 브에셀바는 애굽이 아니에요. 그 가나안 저 끝입니다. 도착해서 이세계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밤중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하나님 내 아버지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아마 지금 야곱이 가족들과 출발해서 애굽으로 가는 길에 브에세바에서 지금 희생제사를 드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만났는데 아마도 지금 애굽으로 가는 것을 두려워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야곱은 왜 두려웠을까요? 야곱은 왜 두려웠을까? 아마도 야곱은 두려울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나이도 많고 나이도 많아서 여행하는 길, 그 나라 옮기는 일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좀 다르죠. 걸어서 뭐 오랜 기간 가야 되기도 하고 그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고 또 야곱은 좀 특별하죠. 특별해요. 야곱은 고향을 떠나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맞죠? 야곱이 고향을 떠나 삼촌네 집에서 오랜 시간 고생을 하고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와서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약속된 가나안 땅, 여호와 하나님께서 약속하셔서 주신 그 가나안 땅을 또다시 떠나야 된다는 거. 야곱에게는 좀 두려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야곱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나는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이야.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성경에 보통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가시는 하나님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말씀하시죠.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고 있는 야곱에게 나타나 내가 너의 조상과 이미 언약을 맺은 여호와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고 애굽으로 가라. 지금 약속한 가나안 땅을 떠나는 것이지만 두려워하지 말고 가라. 이렇게 얘기해요. 너가 반드시 다시 올 거야.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갈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너는 그 요셉을 만날 거고 요셉의 손에 의해 눈을 감게 될 거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약속된 땅을 떠난다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며 네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으로 언약의 하나님으로 너희에게 약속한 모든 것을 내가 지켜낼 것이니 애굽에 가서도 내가 너희를 번성하게 할 것이고 반드시 다시 돌아오게 할 거야. 네가 죽는다 하더라도 너는 다시 돌아오게 될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사실 그래서 야곱은 마지막에 다시 가나안 땅에 막발라굴에 묻히게 됩니다. 이 말은 너는 돌아와서 가나안 땅에 묻히게 될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언약의 하나님인
내가 지금 계획하고 이루고 있는 일이오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사실요 이 모든 일을요 창세기 15장에서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창세기 15장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약 체결식을 하시면서 알려주신 내용이에요. 알려주신 내용. 타국에서 400년간 지내게 될 거다라고 아브라함을 통해 말씀하셔서 애굽에서 400년간 종살이 할 것이라는 얘기를 사실 창세기 15장에서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게 자신의 백성을 살려낼 계획을 이렇게 세우시고 그 언약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함께 내려간다. 그 가나안 땅에서 너희가 떠나도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거지 내가 가나안 땅에 머무른 하나님이 아니니 걱정하지 말아라. 언약의 백성인 너희들을 내가 어디 있든지 지켜낼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부르시고 그 백성을 끝까지 지켜 나아가실 것입니다. 언약의 하나님으로서 그 백성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계획한 것이니 그것을 따르고 지켜라. 네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8절부터 20절까지는 우리 그 야곱의 자손들이 쭉 나열됩니다. 애굽에 내려간 이스라엘 가족의 이름은 이러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사실 뭐 보통 생략할 수도 있겠는데 애굽의 자손들의 이름을 야곱의 자손들의 이름을 쭉 나열하죠. 야곱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야곱의 맏아들 르우벤과 르우벤의 아들 한옥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요 시몬의 아들 여무엘과 야민과 오앗과 야긴과 스알과 가나안 여인의 아들 사울이요 레위의 아들 게르손과 그핫과 무라리요 유다의 아들 곧 엘과 오난과 셀라와 베레스와 세라니 엘과 오난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고 베레스의 아들은 헤스론과 하몰이요 이사갈의 아들 돌라와 부아와 욥과 시므론이요 스불론의 아들 세렛과 엘론과 야르엘이니 이는 레아가 난 아들이요 바단 아람에서 야곱에서 난 자손들이다. 그 딸 디나를 합하여 남자와 여자가 33명이며 레아의 자손들이 33명이에요. 특별히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 아들들의 이름을 쭉 나열했죠. 그리고 또 이제 다른 아내의 자식들이죠. 가세 아들은 시몬과 학기와 수니와 에스본과 에리와 아로디아와 알헤리오. 아셀의 아들은 임나와 이스와와 이스위와 브리아와 그들의 누이 세라또 브리아와 아들 헤벨과 말기엘이니 이들은 라반이 그의 딸 레아에게서 준 실바의 사이에서의 자녀들이에요. 야곱에게서 나온 자손들이니 모두 16명이다. 이 야곱의 아내 라헬 사랑하는 라헬이죠. 우리 본처다고 얘기해. 본처. 라헬의 아들은 요셉과 베냐민뿐이 없습니다. 애굽 땅에서 온 제사장 보디벨라의 딸 아스날이 요셉에게서 낳은 문나세와 에브라임이요. 베냐민의 아들은 많아요. 벨라와 베겔과 아스벨과 게라와 나아만과 에히와 로스와 문빈과 훗빈과 아로시니. 이들은 라헬이 야곱에게서 나온 자손들이요 모두 14명이다.
그리고 또 한 명 있죠. 또 한 명 더 있어요. 단의 아들 후심, 납달리의 아들 야스엘과 구니와 에셀과 셀렘, 이들의 라반이 그의 딸 라헬에게 준 빌하 에게서 나온 아들입니다. 그래서 아들이 몇 명이에요? 아들이 몇 명? 13명. 야곱의 아들이 13명이고 그의 아들들의 자손들까지 합쳐서 다 지금 70명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잘 보면 자식들을 이렇게 모두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야곱의 아들들을 많이 등장시켜서 많이 아는 편이에요. 왜? 성경에 이렇게 다 많이 기록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야곱이 그 자녀들과 함께 이동하는데 그 야곱의 자녀들의 이름을 다 나열합니다. 루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갓과 아셀, 그리고 요셉과 베냐민, 그리고 단과 납달리, 이렇게 쭉 그들의 이름을 나열한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야곱의 자녀로 한 민족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야곱의 자녀로 한 민족을 이루실 것이기에 야곱을 지켜내는 것, 야곱의 자녀들을 지켜내는 것, 야곱의 자녀들로 번성시키실 것이기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늘도 약속하셨죠. 큰 민족,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거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의 자녀들이 살아서 많은 민족을 이루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저번에도 얘기했듯이 유다가 아이를 안 낳게 하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하나님께 반역한 일이라고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애굽으로 가는 사람들을 언급할 때 요셉이 애굽 땅에서 낳은 아들까지도 이동하는 것처럼 설명해서 그 모든 백성의 70명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왜 이렇게 다 이야기할까 할 때 첫 번째는 그 자손이 그 민족을 이루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이제 오늘 말고 이제 창세기 마지막에 야곱이 한 명 한 명 복을 주면서 그들이 이제 나중에 지파를 이루게 되죠. 13명인데 12지파예요. 12지파라고 부르지만 어떨 때는 13지파가 돼요. 나중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지파. 그가 12지파를 이루기에 그들의 백성의 이름을 하나씩 나열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는 뭐냐면 한 명도 빼놓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내실 것이라는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가는 그들의 가족들의 이름을 기록함으로써 내가 이 언약 백성의 한 명도 잃지 않고 그 애굽에서 그들을 통하여서 번성하게 할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야. 내가 계획한 것을 이루어 가시는 사이에 가뭄으로써 야곱의 자손들이 한 명도 죽는 일이 없게 만들어 가기 위하여서 한 명도 그들의 자손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그들의 이름을 하나씩 나열한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언약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 한 명도 포기하지 않고 그들을 구원해 내시기를 강력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자녀들 중에 한 명도 포기하지 않고 그를 12지파로 만들어 가시며 그들에게 풍성한 복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서 그의 언약 백성을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구원 계획에 사용하시고 그를 이끌어 가시죠. 여러분 이 시대로 이것을 적용한다면
이미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들을 포기하지 않으시며 그들에게 복을 허락하시고 그들을 끝까지 영생의 삶으로 인도해 내시며 한 명도 버리시는 일이 없다는 것을 지금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을요 포기하지 않으실 거예요. 우리가 느끼기에 우리가 보기에 여호와 하나님이 마치 어떨 때는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래서 이 고난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다라고 느껴질 때에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한 명도 포기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영생으로 끝까지 이끌어 갈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많은 고난을 받을 때도 또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에서 내치시려는 이런 생각들은 하지 않겠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끝까지 지켜내시려는 거죠. 내시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를 믿는 삶, 예수 안에 있는 삶에 집중해서 살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미 구원받은 자로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으며 주님께서 그 백성을 끝까지 지켜가실 것이란 믿음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 시대에서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끝까지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지켜 가실 것이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그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며 나에게 복된 삶을 허락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가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어려운 고난이 있다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예비하시거나 그 상황에서도 우리를 지켜내시며 환경을 변화시켜 주실 거예요. 혹여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가 아니라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행동들이나 잘못된 죄로 인해서 고통받는 일이 생긴다면 여러분 주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을 돌이키게 하시려고 주시는 고난이라 생각하며 그 삶을 돌이키면 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이겨낼 수 있는 상황을 주시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믿고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절대 포기하거나 버리지 않는다는 것. 우리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금요일 날 우리가 선택과 유기에 대해서 좀 살펴봤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을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이 얘기는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고 믿음을 허락해 준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로 인하여서 우리는 힘을 낼 수 있는 거죠. 어려운 상황에서도 피해갈 길을 주시겠구나. 주를 믿음으로 받는 고난들을 이겨낼 수 있게 주님께서 하시겠구나. 내 욕심에 당하는 고난들은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주시는 고난이 아닐까? 이런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거죠. 네. 지지고 볶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거예요. 한 가지 명확한 사실이 그거죠.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백성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절대 포기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확실한 사실 중에 하나인 것이죠.
그 사이에서 우리가 잘하네 못하네 고생하네 아니네 기쁘네 슬프네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그 사이에서 하면서 생활을 하는 것뿐이고 주님께서는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언약 백성을 지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우리를 지켜가시며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요셉과 야곱과 그의 가족들의 만남에서 약간 여러분 요셉이 야곱한테 이상한 이제 제안을 하나 합니다. 제안을 합니다. 좀 보시죠. 야곱이요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 땅으로 인도하여 내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가지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드디어 요셉이 야곱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반가울까요? 자기를 사랑해주던 아버지죠. 자기를 사랑해주던 아버지. 17세에 이제 아버지를 떠나 지금 22년 만에 거예요. 22년이 지나서야 아버지를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사이에 요셉이 얼마나 많이 고생을 했어요. 고생을 많이 했죠. 아버지를 안고 할 이야기가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얼굴을 보며 막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아. 그냥 안고 우는 것입니다. 안고 우는 거야. 아버지는 어땠습니까? 30절에 이제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다. 예. 사실 기쁨의 표현이죠. 기쁨의 표현. 내가 너를 봤으니 지금 죽어도 나는 괜찮다. 20년 이상을 잃어버린 아들, 아니 죽었다고 생각했던 그 아들을 다시 만날 수 있었으니 이제 내가 이 순간 죽어도 괜찮다 라고 할 만큼, 죽어도 괜찮긴 않겠죠 순간에. 그래도 그런 얘기를 할 만큼 너무나 기쁜 거야. 이거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얼마나 기쁘겠어요. 두 아버지와 아들이 상묘한 만난 그 순간. 그런데 그 순간에 요셉이, 그러면 사실 이게 정신없는 순간이에요. 요셉이 정신없죠. 왜냐면 아버지를 만나고 너무 기쁘고 안고 울고 뭐 인생이 스쳐 지나가고 이러한 아주 급한 순간에 지금 요셉이 야곱한테 한 가지 이야기를 하네요. 한 가지 당부? 제안 같은 거래요. 우리 31절부터 34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31절부터 34절. 또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형들과 아버지와의 가족에게 이르니 내가 올라가서 저에게 이르되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버지의 가족이 내게로 왔는데 그들은 목자들이라 목축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리니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옵네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나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요셉이 아버지를 만나 반가워하는 순간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신이 없었겠지만 이 얘기가 매우 중요한 거죠. 그 상황 가운데서도 가족들에게 바로가 당신들이 무엇을 하냐 묻거든 목축을 하는 사람이라고 꼭 말해야 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들의 직업이 목축업입니다. 이 얘기를 하십시오.
말은 안 했지만 이 이야기가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러냐면 애굽 사람들이요 다 목축을 가증히 여겼기 때문에 그래요. 목축하는 사람을 가증히 여겼어요. 가증히 여겼어. 아주 안 좋게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될 것입니다. 왜 이런 부탁을 했을까요? 왜 이런 부탁을 했을까요? 일단 명확한 사실 한 가지가 뭐냐면 애굽 사람들이 목축업이라는 직업을 좋아하지 않으니까 목축을 한다고 이야기해라라고 하나가 좀 명확하죠? 명확하게 나온 거예요. 두 번째 명확한 것은 애굽 사람들이 싫어하는 직업을 지금 말해야 된다 라고 얘기하는 거. 세 번째, 그러면 고센 땅에서 살게 될 겁니다. 이게 이제 요셉이 야곱과 그의 가족들한테 당부하는 바예요. 그러면 아마 지금 이렇게 당부하면서 얻어내고 싶었던 목적, 결과는 뭐냐면 고센 땅에서 살게 하고 싶은 거잖아요. 아주 명확한 것은 부모 형제가 고센 땅에 살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거예요. 왜요? 고센 땅이 좋은 땅이라 그럴까요? 고센 땅이 좋은 땅이라? 근데 고센 땅에 좋은 땅이라고 그러면 좀 느낌이 이상하죠. 왜 애굽 사람들은 싫어하는데 그 땅은 좋은 땅이야. 애국 사람들이 고센 땅이 좋은 땅이면 고센 땅에 살고 있겠죠. 약간 이게 좀 맞지 않은 느낌이고, 자연스럽게 생각한다면 지금 요셉은 야곱에게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애굽 사람들이 싫어하는 직업을 가지고 애굽 사람들이 사는 곳과 조금 동떨어져서 애굽 사람들과 같이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라고 요셉이 이야기하는 것과 같아요. 왜 그럴까요?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며 계획하신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가문 가운데서 자신의 백성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 계속 잘 지낼 수 있는 게 아니라 계획 가운데 가나안을 떠나서 약속된 땅이 아닌 이방 땅에서 살아야 되는 그 순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보내신 거니까 그 순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백성과 그 민족을 보호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호하고 계시는 거냐면 애굽의 사람들의 문화와 그들의 우상 숭배와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양식과는 동떨어져 하나님 나라의 언약 백성으로 살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과 교제하면서 살기를 원하지 않으신 거예요. 애굽에 살아가지만 애굽의 우상 숭배적 문화에 물들지 않기를 바라며 애굽 사람들과는 조금 떨어져서 그의 삶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상황을 만들기 위하여 요셉에게 그런 제안을 하도록 알려주신 것일 거예요. 요셉이 애굽에서 살면서 통치자로 있으면서 애굽의 문화와 애굽의 환경과 애굽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좀 알았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고 있는 요셉은 자신의 형제와 부모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도 알았기 때문에 부딪히며 그들의 문화에 동화되며 살지
않기를 바랬던 것이죠. 그것을 원하여서 요셉은 야곱과 그의 형제들에게 목축업을 하라 한다고 이야기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47장에 보면 요셉이 바로에게 나가서 말합니다. 우리는 대대로 직업이 목축업이었습니다. 목축을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로가 이제 내 가축을 살피며 그 땅에서 그래도 기름진 그 라암셋에서 살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보죠. 그리고 되게 이상한 또 사건이 하나 있는데 두 번이나 반복하죠. 반복되는 이야기죠. 7절에 보면 47장 7절에 보면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절에도요.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정상적으로 본다면 바로가 야곱을 축복하는 게 정상적이지 않을까요? 왜? 바로는 한 나라의 왕이었으니까. 하지만 반대 상황이 펼쳐지는 거고 반대로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고 그것을 두 번이나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 야곱의 가족이 애굽에서 살고 있고 애굽으로 살기 위해서 왔지만 그들은 바로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바로가 섬기고 있는 신들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높고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명확한 표현을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황이 아주 명확해진 것입니다. 목축업을 한다고 이야기해라. 이 이야기는 지금 야곱의 형제들이 애굽에 가서 어쩔 수 없이 애굽에서 살게 되지만 그 애굽 가운데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며 그들의 문화에 동요되지 않는 삶을 살아감으로써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보호하고 계시는 거예요. 보호하시는 측면의 하나가 뭐냐면 그들 안에 살지만 그들의 백성으로 살지 않는 그런 모습을 지금 표현하고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약속된 땅이 아닌 곳에서 살아가지만 그들에게 동화되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그들을 보호하시며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야곱의 백성들한테 주신 복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동화되어서 애굽에 모시는 그 신들을 또 같이 모시면서 살아갈 수 없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지금 우리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자녀로 부르시고 교회로서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살고 있지만 사실 세상과는 구분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이 세상의 문화와 이 세상이 말하는 법칙에 휘둘려 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사실이 명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세상이 말하는 가치를 그대로 받아들이며 살아가지 않습니다. 물론 세상의 문화에 영향을 받으며 태어났고 또 영향을 여전히 받고 있죠. 그러나 그렇다고 무분별하게 이 세상의 문화와 그의 법칙들을 분별하지 않고 그냥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가치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삶의 가치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자기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법칙이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아니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은 자신을 부인하고 교회와 이웃을 섬기며 사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면 우리의 삶의 양식은, 우리의 삶의 태도는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세상의 법칙과 세상이 말하는 것에 동요되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법칙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남녀가 만나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으며 가정을 이루어 사는 것이 맞다라고 이야기하면 우리도 똑같이 말하는 거예요. 남녀가 결혼을 한다는, 그리고 아이를 낳고 가정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정상적이고 자연스러운 일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최근에 내가 목회자들이 모여서 정우성과 문가비에 대한 얘기를 한참 했어요. 한참. 새로운 가정의 형태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로운 가정의 형태라고 우리는 말할 수 없어요. 세상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그들의 문화고 책임지겠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멋있어 보일 수 있겠지만 우리한테는 아니에요. 사회적 약자가 있습니다. 동성 결혼을 허용합니다. 세상에서 그렇게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세상에 이루어지는 어떠한 일들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어떻게 이야기하는 것인가가 우리의 삶의 현실이며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향이고 목표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세상 안에서 살긴 하겠지만 그로 인해서 많은 고난 가운데 처해질 수도 있겠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의 법칙 안에 살아가는 자들을 지키고 보호하시며 그들을 그 법칙 안에서 살 때 가장 행복한 삶을 사는 거라는 걸 알려주시면서 우리한테 살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문화를 분별하여서 받아들이는 것을 뛰어넘어서 사실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의 대표적인 것은 우리가 교회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도 이 교회는 남아 있을 거예요. 교회적 삶과 교회적 가치가 완전해지고 교회 안에 없는 사람이 심판을 받아서 지옥에 나가 떨어져 같이 살지 않는 것, 이게 천국의 아주 기본적 개념인 거예요. 모두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교회로서 살아가는 삶이 완전해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아주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모습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이미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는 자로서 부족할 수 있겠지만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그렇게 살기를 힘써가는 것, 이것이 구별된 존재로 여호와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교회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목적으로 세운 것이 교회고
교회의 사명을 위해서 교회를 세워내신 거죠. 이미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받고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서 더 힘써 살기를 원합니다. 2024년 마무리하면서 할 수 있는 좋은 얘기네요. 좋은 얘기. 더 교회적으로 하루하루를 좀 더 교회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여러분 그의 백성을 지키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복된 삶이며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가시겠다고 이야기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3절과 36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기근이 더욱 심하여져서 사방에 먹을 것이 없어지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해져 갔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돈이 떨어지고 먹을 것이 떨어져서 요셉을 찾아오죠. 요셉을 찾아옵니다. 요셉이 이제 그들한테 가축을 가져오라고 이야기하고 곡식을 주고, 가축도 다 잃어버린 상황에서는 땅과 몸을 팔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시 먹을 것을 주고 경작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2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셉이 애굽 토지법을 세우고 그 5분의 1이 바로에게 상납되나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여 오늘까지 이르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2년 동안 가뭄이 지난 후죠. 3년, 4년, 5년, 6년, 7년 계속 가뭄이 될 거예요. 2년도 힘들었는데 3년째, 4년째 계속 가뭄이 있으며 가뭄이 지나가며 사람들은 돈이 떨어진 거예요. 돈이 하나도 없게 됐습니다. 이제 곡식을 살 돈이 없어서 요셉에게 찾아가죠. 요셉이 가축을 팔아서 가축을 나한테 주고 곡식을 가져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가축과 곡식을 바꿔주면 또 1, 2년을 또 견뎌내는 거죠. 이제 가축도 다 떨어졌습니다. 가축도 다 떨어지니까 토지를 팔라고 이야기합니다. 토지를 팔고 종이 되게 하여서, 토지를 파니까 먹을 것을 주는 거잖아요. 곡식을 주겠죠. 곡식을 주죠. 그리고 곡식을 준 다음에 그 토지를 다시 줘서 경작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토지의 추수의 20%를 빌려준 값으로 받는 거죠. 토지를 팔았어요. 그리고 다시 토지를 빌려주고 일을 해서 20%를 내게 하는 거죠. 여러분 얼핏 보면 가축도 뺏고 땅도 뺏고 이런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너무한 거 아닌가 요셉이 그냥 주면 안 됐나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25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요셉이 한 일을 뭐라고 평가하냐면 그가 우리를 살렸다 이렇게 얘기해요. 은혜를 입었으니 종이 되겠습니다. 지금 요셉은요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는 제도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애굽의 토지법을 세웠다 이렇게 얘기하죠. 일반적으로 당시에는 토지를 빌려줄 때 주인 맘대로 설정하고 토지를 빌려주고 곡식의 몇 프로를 받는다 이거를 주인 맘대로 설정하는 거예요. 40% 이상을 거뒀다고 해요. 40% 이상을. 근데 요셉이 이 오래 지나들 상황 가운데서도 모든 사람을 살려내야 하기 때문에 법칙을 정해서 가는 거예요. 순차적으로 일하죠. 일단 곡식을
돈으로 곡식을 사고 시간이 지나서 그 가축이 있으면 가축으로 곡식을 사며 좀 더 버티고 그 다음에 토지를 팔아서 좀 더 버티되 토지를 다시 빌려주고 1에서 80%는 갖고 20%를 내라 이렇게 이야기하며 아주 합당하게 흉년 가운데서도 살아갈 수 있는 그 백성들이 살아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주는 거예요. 점차 이렇게 토지법을 개선해 가면서 당시 살아가는 그 백성들이 먹고 살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주는 것입니다. 요셉은 한 나라의 총리이자 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자신의 일을 담당할 때에 여러분 의와 공도가 이루어지는 세상을 만들어 가려는 노력을 한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이기에 내가 주어진 환경 가운데서 일하는 그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일을 감당하려고 노력했던 것입니다. 그 평가를 두 가지로 얘기하는 거예요. 주께 은혜를 입었다. 토지법을 세웠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의와 공도가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의와 공도가 이루어지는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 의와 공도가 이루어지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법을 개선하면서 그 백성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고 만들고 나아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습의 대표적인 게 신자의 대표적인 모습이 이웃을 사랑하며 다른 사람을 위해 섬기며 살아가는 삶을 살려고 힘써 가는 거예요. 교회 가운데서도 이웃을 섬기며 구분된 자녀로서 살아가는 거지만 여러분 구별된 자녀로서 세상에서 살아갈 때도 이웃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 나의 삶의 원칙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게 신자의 아주 모습이며 여호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녀들의 살아갈 모습이라고 지금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오늘 야곱의 서에 있는 장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언약 백성을 이끄시고 보호하시며 그들에게 회복을 주시는 장면이에요. 회복을 받은 야곱의 자녀들이 어떤 것을 얻게 되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기대어서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 이방의 문화에 섞이지 않고 보호받으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에게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 그리고 그 순종하는 삶을 가지고 의와 공도를 이루어내기 위해 힘써 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사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죄에 대한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믿는 자녀들을 예수 안으로 부르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불러주신 거예요. 그게 교회죠. 교회. 그럼으로써 이 교회는 세상과 구분되며 세상 가운데서도 교회로 살아감으로써 이 세상의 의와 공도를 이루어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 나라의 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문화에 쉽게 흔들리며 따라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문화가 다 나쁘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너무 쉽게 아무렇지도 않게 멋있어 보여서 그것을 받지 마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삶의 목적인 자로서 그 모든 무난한 환경과 상황과 세상에 추구하는 것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에 방해나 되는 것이 아닐까 고민하면서 선택하시고 받아들이는 삶을 살아가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명확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 삶, 그것을 기억하며 먼저 교회 안에서 서로를 사랑함으로 살아가고 그것이 익숙해지고 몸에 배어서 세상에서도 혹여나 불신자라 하더라도 그들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나타내면서 살아가는 우리 주의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